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I have heard so many songs, listened to 1,000 tongues, but there is one that sounds above them all.
the Father's soul, the Father's love. You sung it over me and for eternity. It's written on my heart. Heaven's perfect melody, the Creator's symphony. You a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ul. Heaven's perfect mystery, the King of love has sent for me.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ul.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And now you're singing over me, the Father's soul.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행한 것들과 그리고 가르친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고를 다 받은 후에 얘들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발견한 무리들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너편에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모인 무리가 저녁이 됐을 때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5,000명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교회들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흥이 온 것입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 교회마다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이 대예배실이 그 본당에 꽉 차면 1200명이 앉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만석교회 이 본당에 1200명이 위아래 꽉 차게 앉는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꽉 차 있는 이 본당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요런 본당이, 요런 예배실이 12개 반이 있습니다. 엄청 많겠죠. 여기저기 이렇게 12개 반. 그게 15,000명입니다. 우리 대예배실 같은 이런 본당이 12개 반이 있는데 그 12개 반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어떠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왔는데, 이거 부흥인데, 우리가 갈망하는 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이끌어줄 목자가 없대요. 진리를 알길 원하지만 그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목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는지를 알려주는 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파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형제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아버지께서 심각한 병에 걸리셨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전도사님이신 고모가 이 형제에게 말하기를, 야, 고모가 기도했는데 아버지 안 죽는데, 아버지 사신대. 그 전도사님이신 고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때부터 이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와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풀어지지 않는 이 의문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거의 30이 가까운 그 형제를 제가 다시 만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 청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그 진리가 분명하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에 신약의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목말랐을까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면 괜찮아요. 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면 되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전부였어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내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늘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들, 이 진리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목자가 없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다 라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진리를 알기를 원했지만, 제가 성령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부흥회를 늘 다녔습니다. 항상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오시더라고요. 부흥회를 가면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다 끝나고 기도할 때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게 한 1절쯤 2절쯤 부르다 보면 이 손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리려고 그래요. 그 강사님이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손 내리면 은혜 못 받는다고. 아파 죽겠는데 다시 들어요. 낑낑 들어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안 오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알아요. 그 고생했던, 그 힘들었던, 가슴 아팠던 그 무리들의 심정, 갈급하고 답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지만 오늘도 은혜 받지 못했던 그들의 심정을 저는 압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게 됐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 야, 너희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너희들이 음식 먹을 겨를조차도 없었구나. 그래, 이제는 조금 쉬어라. 건너편에 가서 쉬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잠시 쉬려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강이 있었을까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현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현장이 있었던 그 제자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다가 이제는 잠시 쉬러 가는 그 쉼의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거는요, 수고해 본 사람은 압니다. 헌신해 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해 봤던 사람은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거든요. 그저 은혜 받으려고 추운 겨울에도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은혜를 갈망했던 그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이 다 어디 갔는지, 그런데 그 갈망함이 다 어디 갔는지.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시골에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면 아버지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아버지들 죽으면 자식들 교회 안 나오더라. 저희 아버지께서 자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시골에 젊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골에도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끊어지는 거죠. 아버지 세대에서 끊어지는 거죠.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120년이 된 저희 시골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5년 후에 우리 시골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10년 후에 우리 시골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그런데 도심에 있는 교회도 조금 시간은 더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10년에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무리가 왔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의 진리를 가르쳐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줄 목자가 없어서 그들을 바라보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가슴 아파하시는 그 주님이 아마 어쩌면 우리를 보시고도 가슴 아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자가 끊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어쩌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런 세대가 됐는데,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거 하셨어요. 목자 없는 그 무리들, 그들 가운데에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시야.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정확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받기를 원하니? 성령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야.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느낌과 내 감정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초청하면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까지 하루 종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픈 무리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면 그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갈급해하는 무리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도 했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예배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는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오병이어를 행하셨죠. 42절 말씀을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라고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만석교회가 우리 주위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사람들,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어진 사람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 세대 가운데에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향해 열정과 진액으로 기도해주며,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실제로 육신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불리 먹일 때 사람들이 말씀과 생명으로 회복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더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주님이 하신 그 동일한 일들이 우리 재단 가운데 일어날 때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말씀을 알지 못해서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 이전에 내가 그 진리가 분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분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만석교회 안에 그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먹이지요. 우리 안에 먹일 것이 있어야 먹이지요.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어야 가르치죠. 우리에게 흘러보내줘야 할 것이 있어야 흘러보내죠.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40년 이상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불 하나 뒤집어 쓰시고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대화의 마무리는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이 말씀만 하셨어요. 어머니는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십니다. 이 양쪽 이 팔뚝이 새카마세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이 호미질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집에 오시면 늘 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을 볼다 조시다 깨서 아멘 하시고 그러다 또 조시고 늘 성경을 보십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내려온 어린 조카가 저희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성경 보는겨. 할머니,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할머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의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몰라.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시겠대요.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와 큰 누나, 제가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다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그런데 나는 확신은 없다. 옆에 있는 큰 누나도 똑같아요.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데 저의 어머니의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끄덕끄덕 하는 거 아십니까?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저의 어머니의 말씀에 공감하는 거 아십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사실은 나도 확신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의 성전을 찾고 어려서부터 본당 이 예배 땅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나도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몰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운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가운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예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 예수 생명이 분명해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오늘도 기진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먹일 수가 있지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확신이 없는 그것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교회 나오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 나온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성경은 가운데가 없어요. 믿어지면 믿음인 것이고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어져야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공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대답을 하실 때 속으로 예, 아니요, 혹은 잘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신다면 그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믿어져야 믿음인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믿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앞으로 4주나 5주 정도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생명을 언제 전할까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언제 전할까요? 계속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에요, 서론. 이제 다음 주부터 4주나 5주 정도 이 예수 생명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생명에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갈망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 예수 생명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이 십자가 복음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숙제냐면, 유튜브에서 만석감리교회라고 치시면 아주 잘생긴 사람이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4월 18일 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잘생긴 사람이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오실 때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있는데 그 방해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해물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18일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 2030, 3040 세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유튜브를 좀 소개해 주세요. 특별히 다음 주부터 4주, 5주 정도 있을 그 예수 생명,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할 것인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2030, 4040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꼭 이 말씀을 보라고 여러분 소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생명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신나서 설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뭔가 제가 먼저 알고 경험한 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 앞에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 생명 앞에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의 그 진리가 분명해져서 여러분들도 정말 신나고 여러분도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와 복음과 그 피 흘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해요. 왜? 제가 먼저 경험했거든요. 물론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하셨지만,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먼저 그 경험한 그 생명, 내 안에는 그 진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말씀을,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은 그 열정이 제 안에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예수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 열정들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픈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저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저 그 진리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쉽게 알려주고 싶은 그 열정들이 여러분 안에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원한지 아십니까? 그동안 내가 공허하고 답답했던 것들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을 배불리 먹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만석교회가 세상을 배불리 먹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대면하여 만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마다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진리와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목자가 없어서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해서 유린하고 있는,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는데, 내 아이들과 우리 만석에서 놓쳐버린 청년들과 우리 청장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을 보면 내가 그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전해주고 싶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그 예수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역사, 이에 병든 자들 가운데에 치유함이 일어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역사, 어린 아이들을 보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들 가운데에 안아주고 열정과 진액을 가지고 축복해주며 나아가는 이들이 이 만석의 재단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성도들이 배불리 먹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 예수 생명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그 예수 생명이, 그 진리가, 그 십자가가,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보내게 할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한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